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룻기 4장 11절로 22절 끝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살무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이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룻기 마지막 장을 보면서 참 제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다른 측면으로 한번 보자 하고 계속해서 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저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또 우리를 다시금 사용해 주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잘 아시는 대로 룻기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소설책을 읽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 시대적 배경이 있듯이 룻기도 그 배경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야말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지 못하고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정치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시대에서 그 진흙과 같은 곳에 정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듯 그러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된 곳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보는 룻기입니다. 이 룻기 이 책은 그 시대를 사사시대로 배경을 하고 있지만 기록된 그 시기는 다윗이 태어난 그 이후의 시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낳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껴보는 것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 이스라엘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같이 섞이지도 말라라고 성경에 율법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을. 이러한 말씀으로 꽝 하고 박아두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룻기를 읽으면서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말이라는 여인도 등장을 하고 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이죠. 라합도 이방 여인입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윗의 아내도 바세바이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좀 갸우뚱거리는 겁니다. 특별히 모압, 이 룻의 고향인 모압 족속은 민수기 22장과 2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려고 부름을 받았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 입을 열어주지 않고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이 발람 선지자가 돌아가는 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을 건드려서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우상에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모압 족속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에 우리 집안이 다른 집안과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저 집안이 우리 집안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원수지간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모압 여인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에 들어온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룻기를 읽으면서 이거를 해결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야 성경이 확 열려 보이는 거예요. 아니 공동체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어서 또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여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 힘은 뭔가? 무엇이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 계보를 연결시키는 위대한 여인으로 쓰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벽이 매우 높습니다. 유대인들은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느헤미야서에서 봐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잖아요. 쫓아내버려요. 다 버려라. 그렇게 느헤미야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애지중지하고 사랑히 여기며 정말 똘똘 뭉친 공동체였는데 이 룻이라는 이 여인이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여지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이 유대인들이 읽어보면서 좀 불편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은 모압 여인을 사용하셔서 제 생각입니다. 왜 모압 여인을 사용하셨나?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보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이 여러 바울과 짝을 이루어가지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가서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믿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더베에 가니까 사람들이 막 믿기 시작하고 또 돌아오는 길에 루스드라에서 보니까 다리를 저는 못 쓰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받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는가?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와, 신이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이러한 능력을 주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루스드라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방인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동체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들과 또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우리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복음은 우리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인, 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닙니다. 그때 보고를 하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예,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사건을 겪고 나서 11장에 베드로도 예루살렘 그 공동체에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더라. 그때 야고보 사도가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 아시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딱 나와서 모든 것 정리합니다.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들어간다. 앞으로는 다른 말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믿고 그들에게 할례를 권하지 말고 오직 이방인들이 해야 될 것은 악하고 더러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길 바란다 하고 예루살렘 공동체 회의는 1차 회의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 뒤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지시고 그리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지역과 세계와 열방이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룻기서는 제가 감히 선포하지만 룻기서는 신약의 사도행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룻, 이 이방 여인이 자기는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또 그 공동체에 섞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룻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심지어 불가능한 것도 어려운 것도 그 불가능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실들을 통하여서 믿게끔 하시며 유대인들의 그 굳고 교만한 것을 깨트리시며 룻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룻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계획에 열애된 모압 여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디자인에서 생략된 그 민족,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이야기들을 일으키시며 자신이 변두리라고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고 그 지팡이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야기의 힘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그냥 너무 놀라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의 힘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을 전환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그 굳고 교만한 것을 무너뜨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무한교회, 우리 무한의 이야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의 주류 교회가 많지요. 대형 교회라는 그 교회도 많지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이 지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118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또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변방이지만 외딴에 있지만은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한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걸어온 길, 그 역사, 그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되지도 않고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 이야기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런 것이고 이것이 저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이방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니 주께서 쓰겠다 하시니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룻기 말씀이 이야기체가 아니라 만일에 설교체로 이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룻 여인 받으십시오. 그러면 대뜸 아니요 할 겁니다. 하지만 룻의 이 헌신적인 이야기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수군수군 되었지만 룻의 그 헌신적인 그 봉양을 보고 감동을 먹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입니다.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 스토리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이래 쑥쑥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가 각자 모르게 복음이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에 잡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실 때 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또 가르쳐 주실 때도 이야기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그 율법 교사를 두고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율법 교사를 교훈하신 겁니다. 한 율법 교사가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럼 너는 어떻게 배웠는데? 저는 율법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러면 누가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누가 이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대. 그러니까 정말 강도를 만났는데 다 뺏기고 거의 반쯤 죽었어. 그때 지나가는 제사장이 사제가 지나가다가 어이쿠나 놀래가지고 아이고 비켜 돌아갔어. 또 그 다음에 레위 사람도 보고 어이쿠 놀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삥 돌아갔어. 그러나 어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또 심지어 그 사람이 차도가 없어서 들쳐업어가지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근처 여관에 들어갔어. 그 근처 여관에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지키고 또 간호하고 케어해줬다가 다음날 자기가 일이 있어 떠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2데나리온을 그 여관 주인에게 맡기며 혹시 모자란 것 있으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드리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어. 자 보시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속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딱딱딱해서 집밖에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에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뿜하시고 또 편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누구에든지 내 편지가 닿는 곳마다 사랑이 일어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대사로 보내셨다. 내가 가는 곳 그 갈라지고 결렬된 곳에 나를 세워주셔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 늘 말씨나 모든 행동에 부정적인 말 또 어려운 말 하지 않고 사랑을 말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내가 그 교회 가고 싶다. 내가 권사님들의 그 헌신을 보니까 내가 그 교회 가고 싶다. 내가 집사님들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우리 무한교회 가고 싶다. 그러한 말들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앞전에서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읽으면서 룻기서 2장을 통해서 오아시스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신뢰합니다. 죄송합니다. 오아시스 기억하시죠? 네. 이 오아시스 항상 그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안녕하십니까? 샬롬, 샬롬, 평안을 이야기하고 안부를 물으니 그 공동체가 사랑이 일어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어쩜 이 먼 길을 따라와서 내게 이렇게 수고하느냐. 룻 며느리 고맙다. 자부야 고맙다 하는 그 공동체가 2장에 있지요. 그리고 그 모함 여인이 그 공동체에 들어갈 수 없지만 너는 여기 와서 내 떡에다가 너의 떡에다가 이 초를 찍어라. 양념장에 초를 찍어라 하면서 신뢰합니다 하면서 들어와서 공동체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오미가 룻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래서 정말 오아시스와 같은 공동체가 바로 이 베들레헴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11절 끝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또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축복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를 처음에 만났을 때 수군수군 되었지만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큰 은혜를 부어주시니 이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들의 입술에 악한 말, 나쁜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더 마음에 감동이 있던 것은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입니다. 7은 완전 수지요. 그 아들보다 내 며느리가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늙습니다. 성경은 일컬어 후패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무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과연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일하시기 위해서 이 멀리 이역만리 떨어진 저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스스로가 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도고 다오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며 하나님을 자랑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2가지 부탁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셔야 될 것은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무너지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심령을 굳게 세워 주옵소서 하고 용감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미래를 열 수 있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그 미래를 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한쪽 문을 닫으셨으면 다른 한쪽 문을 여시는 하나님, 다른 창문 한쪽을 닫으셨으면 다른 창문도 여시는 하나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나라 보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시며 늘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 또한 귀한 자다. 너 또한 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남을 낳고 아미남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귀한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방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확인하였듯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 대한민국 우리 무한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시며 하나님 뜻을 이루시며 다 어렵다 힘들다 할 때도 우리가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 나를 우리 무한교회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며 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들어 사용하시겠다니 하나님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 곳곳에 흩어지고 전해져야 될 텐데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전도가 되며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며 하나님 말씀을 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무한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